자,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질을 대하는 태도로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과 가정을 세우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오늘 남전도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또 청소년들이 새벽에 나왔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돈이 개입되지 않는 일이 이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일상생활이 엮여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편리함과 불편함이 갈라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돈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돈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람보다 우선시하거나 돈이 있는 사람은 대우를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진 세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 돈이 심지어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세상은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돈보다 못한 세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물질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짓는 세상에서 성도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지혜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히려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어리석고 험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잠언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난한 삶을 극복하자. 네, 하나님의 지혜로 가난한 삶을 극복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무시받고 차별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4절 보세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려고 해요. 근데 돈이 없으면 친구들이 피합니다. 도움을 계속 줘야 되니까. 심지어는 가족들도요.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요. 마음에는 좀 안타깝게 여기지만 가난한 이 형제를 끝까지 돌보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요. 하물며 일반 사람이나 친구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7절에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이 현실의 고통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갖고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돈이 없으면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 근데 뭐 돈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벌어집니까? 그것도 돈 벌려고 하다가 제 유혹에 빠져서 사기를 당하고 있는 재물까지 뺏기는 경우가 안 있잖아요. 또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을 통해 주신 지혜는 뭐냐면 가난할 때에도 성실과 진실함으로 생활해 나가라는 거죠. 가난할 때에도. 누구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성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이에요. 성실하고 정직한 하나님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보세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라는 것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부를 축적한 사람.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돈만 벌면 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볼 때는 미련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르겠지만 성실과 정직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 믿으십니까? 네, 위로받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하지만 성실한 자를 반드시 그 가난에서 극복되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 16절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내가 비록 현재 가난하다고 해도 불의하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가난 극복하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로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맞다란다. 하나님의 지혜로 부자로 살아야 된다.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부자죠, 뭐. 어떤 통계에 의하면 집에 텔레비전이 있고 냉장고가 있으면요, 전 세계의 5% 안에 드는 부자래요. 텔레비전과 냉장고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부자입니다.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으면 부자죠. 하루 세 끼도 못 먹는 사람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간식까지 먹을 수 있어. 스낵까지 내가 사 먹을 돈이 있다. 진짜 부자예요. 해나? You are rich. You know? 그래, 3명. 그렇죠? 3명, 스마트폰 있어요? 깜짝 놀라지 말고. 스마트폰 있으면 부자라고. You are rich because you have a smartphone. 이 세상에 스마트폰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굉장한 거예요. 부자예요. 거기다가 외식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극장도 갈 수 있고, 영화 보러 갈 수 있고, 이런 여유가 있으면 진짜 부자거든요. 전체 70억 인구를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추수감사를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사치를 하는 데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험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는, 돈 가운데는 나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 미련한 자는 여기서 뭐예요? 돈이 많은 부자인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돼서 그걸 가지고 사치하고 자기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사용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존경받는 멋진 부자로 살아가라. 존경받는 멋진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존경받는 부자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너그러운 마음. 그러니까 돈이 많은 만큼 마음이 너그러워서 다른 사람들도 나눠주고 도와주고 사는 그것이 정말 멋진 부자다. 자만이 말하고 있죠.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 너그러운 사람은 은혜를 잘 베푸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요. 은혜를 잘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 너그러운 사람,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사람은 하나님 좋아하시고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면 계속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돈을 잘 사용하니까, 돈을 잘 관리하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부자인데 너그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인데 너그럽게 살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사람은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선물. 그렇죠? 선물은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죠.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는 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내가 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주고 싶은 이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서 저 사람 이 선물 좀 주면 좋아하겠다.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저 선물 저 사람에게 필요한데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뭐 돌려받겠다는 생각 없어요. 그런 부자는 하나님이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서 어떠한 축복을 받냐? 좋은 인간관계로 남은 인생이 행복해진다. 근데 부자로 사는데 점점 사람들이 늙어갈수록 사라지는 부자가 있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그 부자를 찾아. 그렇지 않을 때는 부자와 같이 밥 먹기도 싫어해. 왜요? 그 부자가 교만하니까, 무시하니까, 할 수 없이 돈 받기 위해서 부자한테 가는 거야. 근데 부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너그러워. 선물 주기를 좋아해. 그리고 그 선물 주고는 그 사람을 뭐 자주지하는 것도 아니고 종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즐겁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나눠주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사니 사람들이 그 부자지만은 같이 있고 싶어 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말이죠. 그런 인생을 나이가 들어서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사람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사는 삶에 축복해 주시겠대요. 하나님 다 기억하시겠대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돈, 재물 너무 감사해서 내가 쓰고 또 다른 사람들 도움을 주고 또 저 사람 필요할 것 같아서 선물도 주는데 하나님을 기억했다가 네가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돕냐 하면서 하나님 기억했다가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 뜻대로 돈을 벌고 하나님 뜻대로 부자가 된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내 욕심대로 또 교만하여 살기 때문에 있는 것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돈을 많이 갖고 산다 하더라도 말년에 가서 인간관계가 좋지 못해요. 자, 이 자만에서 많은 반복된 지혜가 있는데 뭐 다 나누지 못할 것 같고 한두 개만 나누겠습니다. 말에 대한 교훈이 계속 나오죠. 말에 대한 교훈. 자, 정직하지 않고 거짓된 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의 대가를 받게 하신다. 정직하지 않은 말,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말씀하세요. 계속 나오죠. 지금 5절 보시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 읽을까요? 9절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왜 거짓말하죠? 왜 거짓말해요?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속여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말을 함으로써 나에게 유리하게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자기한테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거짓말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속까지 깨뜨려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 거짓된 마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갈 만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데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잘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었어. 이 세상 살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십니다. 의롭게 말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하는 사람에게는 칭찬하시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서가 아니면 죽어서라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물질보다는 사람을 더욱 귀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앞에서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이 세상의 불의한 모습, 불합리한 모습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것을 이제 14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부모나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물 그거 얻으려고 그 재물 얻으려고 가족끼리 싸우고 그죠? 가족이 막 관계를 끊어버리고 막 그 조상이 준 부모가 상속할 그 유산 때문에 얼마나 싸웁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상속받은 어떤 재물보다 슬기로운 아내를 더욱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물질로 판단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세상의 잘못된 결혼관과 가족관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배우자의 외적 조건만 보고서 결혼 상대를 고르잖아요. 좋은 직장 가졌는지, 연봉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그것이 하나의 조건은 될 수 있어도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의 관계가 만드는 건데 물질 때문에 행복한 건 물질 없으면 행복해진다는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언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 배우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대하는 근본 자세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결혼관과 가족관으로 가정을 세우려니까 가정이 물질 때문에 깨지고요. 어떤 재물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어떤 물질적 조건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남편, 부모, 자녀, 형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물질이 많고 적고 그 사람이 재산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인간관계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배우자는 귀히 여기고 돈이 없는 배우자는 하찮게 여기는 이러한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특별히 나에게 주신 배우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